시편 86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느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개인적인 탄식과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 전편에 걸쳐서 토로되고 있는 공고함과 절박함을 비추어 볼 때 대적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기록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인은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며 그 뒤쫓는 대적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음을 지금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 없으니까 이제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뿐입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만큼 경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고, 또 자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것도 종일 쉼없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만큼 그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이겠지요. 지금 그는 환난을 준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타오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급진적인 자유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홀로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민족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민족들보다 앞서서 자신이 주의 도를 듣고 또 행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은 죽음과 망각의 땅인 그 수월에 빠져 있지만 시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거기까지 미쳐서 넉넉히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대하는, 미리 맡기는 일임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경건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 하는 의미로 번역된 원문은 충실하다, 충성스럽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주를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요, 다윗이 경건하고 충성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지만 그의 인생 전반은 정말 경건하고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핍박은 사실 다윗이 경건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막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왕이 된다면 자신의 왕국은 축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탐욕을 지닌 그 사울의 시기심을 막 자극하여서 다윗을 핍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런 경건한 그런 자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어지니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악한 자들의 최후 심판을 마지막 세상 종말의 때까지 보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사단의 세력은 성도를 핍박할 수는 있으나 성도들을 망할 수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은, 사단의 핍박은 성도들의 맷집을 키워줘서 성도들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러분들은 세상의 핍박을 결코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경건한 자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필연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들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모든 핍박 앞에서 초연한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란 것과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보다 더 자신을 낮춘 표현입니다. 그냥 종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대대로 자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유된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신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이 시편 86편도 그런 확신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단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사셔서 당신의 조유, 곧 하나님의 종 삼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당신의 종을 삼으셨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그럼 다 자유가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시렵니까? 그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색지대는 없어요. 뭐 아니면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죄의 종 그 사이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영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모두에게 가장 좋고 가장 기쁜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고 그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로 내가 소유인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 선포는 우리들의 영에게도 더 깊이 각인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사단의 방해와 핍박은 당연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